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 주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었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승리하는 백성들로 새롭게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 백성임을 확실히 알아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형제 사랑, 그리고 세상을 이김, 이러한 구조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쁨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바로 이 교제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손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완전한 교제는 이전 역사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도가 증언한 이 주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생의 교제를 얻습니다. 바로 이런 교제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려는 것이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목적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교제와 우리에게 주신 교제를 어둠과 빛으로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촛대에서 비추는 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빛입니다. 성소에서 비추는 빛은 잠시 비추는 빛이었으며 지나가는 빛이었으며 참 빛이 오면 사라질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빛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를 비추었던 그 빛은
이제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아래 있는 자들을 어둠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 아래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사도께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고 만일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서 만일에 아직도 죄 없다고 말한다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은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며 진리가 없는 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며 소경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아들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소경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둠 아래 있는 소경이며 진리를 거절하는 거짓에 속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인 것은 그들이 참 빛이신 아들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옛 빛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말씀이시여 참 빛이신 아들 아래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짐승의 피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성소에 나아가는 교제를 주었거든 하물며 아들의 피가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셔서 누구든지 이 아들에게 속하면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께서 옛 계명을 어둠과 미움이라 하고 새 계명을 빛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잠시 비추었던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비추는 모세 율법 안에 나타난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안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역사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들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교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도 역사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은 백성이 없으며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의 나라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나라는 죄인을 정죄하고 재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며 종교적이며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옛 계명이 시행됐던 나라는 미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이 시행되는 교회는 긍휼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누가 범죄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신 백성을 우리가 어찌 율법으로 판단하여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어느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신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을 어느 누가 율법을 따라서 불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는 결단코 그런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구조는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사랑, 세상을 이김의 구조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께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교제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교제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를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긴 백성이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도록 권면하십니다. 12절부터 오늘 말씀 17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그 정체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런 세상에 대한 내용,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런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12절부터 17절을 설교하고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29절을 설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시키셨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영광스러운 백성이며 성소의 교제를 누리는 제단 백성입니다. 그러한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생명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도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직접 보았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음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너희를 거기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그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었느냐. 나 말고 누가 있느냐. 그러니 절대로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절대로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고 오직 나만 따라 살고 나만 바라보고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진멸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로 만드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산물을 누릴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벨론의 부요함을 사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장자이며 제사장 나라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와 생명으로 사는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지 않느냐?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긴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악한 자를 이긴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거듭 확인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백성인지 우리의 신분을 거듭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씻으셔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속죄하시고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가나안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율법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율법을 따라 행하도록 거룩한 백성 삼으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거듭 확인시켜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얻게 하신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사탄을 이긴 백성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아들의 영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거듭 가르치심으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먼저는 자녀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먼저 총체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버지와 청년들로 나누는데 아버지와 청년들은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청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언약의 머리입니다. 청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먼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자녀들아 있고 14절에 아이들아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권면은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사도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거듭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로 악한 자에 속한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백성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교제, 생명의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이 이루어낸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씻기시고 애굽의 죄로부터 씻어 정결케 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단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계셨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속한 백성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도께서는 우리의 이런 신분을 거듭 확증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사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또 14절에 아비들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대적을 이기는 힘은 그들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며 세상의 장자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식의 생명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생명의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생명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자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밝히 알면 우리는 이 영생의 교제를 결단코 세상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들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생명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를 창조주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성소의 교제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산물을 주신 여호와를 그들의 창조자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이스라엘 위에서 운행하며 하나님도 이스라엘 위에서 역사를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애굽과 가나안 백성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때가 참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분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성령을 우리에게 호흡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그런 청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청년들은 언약의 자녀가 됩니다. 청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고 권면하십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긴,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흉악한 자를 이긴 권세 있는 백성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시고 바로의 통치에서 구원하신 권세 있는 주님이십니다. 광야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이기시고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구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 곧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요 원수를 진멸하시는 용사의 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모든 대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분이시며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분이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로 세상과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 추구하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원하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께서는 이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흉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만은 만일에 흉악한 자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는 흉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 있으면은 그는 바로에게 속한 자이고 모세의 권세 아래 있으면은 그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이지만은 만일에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흉악한 자의 사랑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런 언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부정하고 나쁘다는 그런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고 사도께서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 만일 너희가 악한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어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악한 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역사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주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과 영광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장자로서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삶의 질서와 세상이 누리는 삶의 질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는 생명은 지나가는 것이었으며 참빛이 오도록까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지나가는 세상에 곧 옛 삶의 질서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정욕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곧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며 옛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자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구원 역사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장자로서 율법의 빛 가운데서 누리는 삶도 이전에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잠시 있는 사라질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의 말씀이 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었었는데 이제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휘장으로 가려운 가운데서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태초부터 계신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지어냈습니다. 일곱 촛대에서 비추는 빛은 휘장으로 가리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는 다시는 모세의 율법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품 안에 거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지나온 애굽을 사모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영광을 사모하다가 생명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땅으로 저주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지나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휴학한 자를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들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성소의 교제와 생명은 온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누리는 영광은 잠시 누리는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영광이었으며 참빛이 오면 사라질 빛이었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제 율법이 주는 교제와 생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성소의 교제와 생명은 이제 어두운 것이라고 정지하셨습니다. 하물며 언약 밖에 있고 부정한 이방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방인들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참빛이 비추었으니 이제 율법도 지나갔고 세상도 지나갔고 정욕도 지나갔습니다. 옛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옛삶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교제를 주셨습니다. 몸을 내어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모든 어둠과 세상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의 영이 우리의 번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니 우리는 이미 이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아버지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모든 대적을 이겼고 이미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교제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권세 있는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교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성소의 양식을 이제는 아들의 피와 살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런 교제를 누린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모인 저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지금 저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다 그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저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인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었던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들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먹는 우리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과 한 피와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댈 자가 없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경고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휴강한 자를 이기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사옵고 우리 죄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음을 알았사옵고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사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았사옵고 우리가 휴강한 자를 이긴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사옵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옵고 흉악한 자를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중에도 지금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잊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지도자들이 공의로운 도로 이 백성을 통치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셔서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열어가시고 날마다 진리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와 세상을 진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한 자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